네, 그럼 계속해서 요한서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제목으로 강연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보면은 요한은 셋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3번 반복하는 걸 다양하게. 거기 보면 12절과 13절에서 자녀, 아비, 청년들 이렇게 나오죠. 자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 15절에는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3개 세트가 2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령대별 구분은 아닙니다. 연령대별 구분으로 보기보다는 신앙 연륜에 따른 어떤 그런 구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걸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하면은 뭔가 정말 나이가 젊고 뭔가 신앙이 조금 어린 단계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라는 것은 요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알아요. 요한서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이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이들아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디온이라는 말 많이 써요. 교회 학교 할 때 파이디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썼단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래요. 얘들아.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허탕치고 있는데 멀리 주님이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라고 할 때 뭔가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어떤 뭔가 보호받고 보호해줘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아이들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어린아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요한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실제 아이들아, 얘들아, 파이디온까지 부르지 않지만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거기 2장 1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식들아 이거죠. 요한일서 3장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자녀들아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 공동체의 스승격이 이렇게 요한이라고 본다면은 그 요한 공동체 자체를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형제 자매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요한 공동체는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아, 자녀들. 그래서 이게 요한 공동체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녀들 했을 때 느낌이 꼭 막 갓 태어난 생명, 영적인 신생아가 떠올라요. 영적인 신생아들.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태어났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죄사함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다음에 나오는 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자녀 탄생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는 어떤 뭐 실질적인 죄들이죠. 우리가 범하는 잘못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뛰어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게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뭐냐? 관계성이 끊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세상의 욕망에 휘달려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과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된 상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하해졌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너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됨으로써 결국 뭐요? 우리 생명의 영혼의 이 촛불이 영혼의 촛불이었죠. 촛불 심지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는데 여기에 불이 붙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아비드라라고 자녀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 공동체를 향한 일반적인 권면이라 너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존재야, 이런 걸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 청년들. 보니까 지금 이게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아비라고 불리는 그룹, 그 다음에 청년이라 불리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나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보는데 신앙 연륜 같아요. 신앙 연륜. 공동체 오래 돌아와가지고 오랫동안 뭔가 해서 이렇게 거의 리더급, 지도자급, 스승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비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뭐 이렇게 초신자, 이제 공동체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적대자들, 분리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게 제가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거죠. 그래서 이거 신앙 연륜 그룹하고 그렇지 못한 조금 막 들어온 어떤 공동체가 두 부류가 보이는 거라 이거죠. 이 아비드라라는 아비드로 부르죠. 이게 헬라어가, 그러니까 가족관계 용어로 많이 부르고 있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에서 나온 게 파더, 영어의 파더입니다. 파테르 파더 되죠. 근데 이게 아비라는 단어가 좀 우리는 생소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신랑 연륜이 하더라도 뭔가 아비라고 부르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요한 공동체의 모습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에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사막의 수도사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세교회에서 수도원 원장, 수도원 스승을 뭐라고 불렀냐면 father라고 불렀어요. father. 아비라고 부릅니다. 아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적인 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도 아니에요. 랍비 정도도 아니고 뭔가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분, 그 느낌. 그래서 이 아비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에 해당한 자들 어떻게 보면 신앙 연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계신 이, 그분을 알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13절과 14절이 다른 게 뭐냐? 오늘을 보면 이렇게 되죠. 13절은 현재형. 알아가라, 계속. 계속 말한다. 지금도 말한다. 태초에 계신 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라 이겁니다. 과거형 뭐요? 이전에도 말했던 거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너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리스도 알아가라. 예전이나 현재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너야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계속해라 이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육신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하늘의 왕이 되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가 계속 알아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내가 달려간다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인의 삶은 끝까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우리들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되느냐, 일부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일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요. 공자님이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인생의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이게 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거든요. 공자가 15세를 지학이라고 합니다. 지학, 15세.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입니다. 지학. 15세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문을 연마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30세를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입. 섰다는 겁니다. 섰다. 결국 자기 직업이나 자기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서, 나는 이 직업에서, 이거죠. 이게 섰다는 겁니다. 40세는 부록입니다. 부록. 그러니까 유혹되지 않았다. 40세가 딴 생각하기 좋은 나이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40대의 과제가 됐지만, 그래서 쿠데타가 제일 많이 났던 게 40대라고도 표현하죠. 뭔가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게 부록, 그러니까 혹하지, 미혹되지 않는 거. 이게 40대입니다. 50세를 지천명이랍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상식을 알아요, 이제. 이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60세를 이순이랍니다. 이순. 근데 이순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귀자에 순할 순자예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감정 통제가 되는 나이라고 얘기해요. 귀에 들어오는 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쉽게 휘달리지 않는. 반대로 가장 감정에 노하기 쉬운 때가 60대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이 가장 최고의 꽃이 70세입니다. 70세. 70세는 종심소욕 부류구입니다. 종심소욕 부류구. 참 말이 멋있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하죠. 진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동, 어떻게 말해도 항상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완전 일체가 된 상태. 이거죠. 어떻게 이런 경제가 가능할까?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몸이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보통 예전 같으면 지혜나 이런 게 늘어난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노욕이나 아니면 뭔가 오히려 편협함이 더 이렇게 강해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안 좋은처럼 보이는데, 공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더 멋있는 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먹는다고 되어지느냐, 이게 공자 말씀대로 어떻게 가능하냐. 공자는 끊임없이 학문 연구 또 진리 탐구에 매진했어요. 진리 탐구, 진리를 알아보고 실천하고, 이걸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 겁니다. 그냥 내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날 겁니다.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고 개방난의 짓이 돼버리는 이게 그런 때가 돼버리죠. 그게 하나의 유혹이고,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이루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내가 오랫동안 설교 듣고 오랫동안 성경 읽고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인격이 될 것이냐? 안 돼요. 안 됩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마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되는 거고, 이게 요한은 뭐라고요? 이게 알아가라, 이게 자꾸 안 통하니까 뭐라고 하죠? 행하라면 행하라. 네가 예수님처럼 행해봐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해가야 네가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어가는 거고, 어떤 공자가 보여줬던 또 성숙한 그 인격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제가 보면은 거의 어린아이, 유치한 단계 다 머물러 있어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에 딱 머물러 있고, 그 예수가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 예수가. 그럼 재미가 없죠. 결국 나중에 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교리예요, 교리. 그냥 교리만 남아가지고 살아있는 예수는 다 빠져버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하나님 비밀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조금 그 표피만 싹 걷어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알아가고 정말 그리스도 닮아가고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만 스쳐가는 것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한은 자꾸 이 알아간다는 게 자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와 사귀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귀라. 사랑해라. 자꾸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아비들에게 스승들에게 하는 말은 이전이나 예전이나 너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사귀어가라. 사귐에 이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비들을 향한 그 교훈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청년이죠. 청년입니다. 가장 많은 말씀이 주의가 지금 청년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지만 여기는 그냥 젊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초신자들, 지금 얼마 안 된 아주 신앙이 다져지지 않은 그 상태, 그들 청년으로 좀 부르고 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적대자들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저들이 흔들리기 좋거든요. 약간 현혹시키기 쉬우니까 그 공격 대상이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이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 중에 좀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청년들 하는 말이 우리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미 거기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나 흉악한 자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이렇게 했어요.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어요. 죄, 어떤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어떤 장애물과 같은 그런 모든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너희가 승리했다. 너희가 승리했다 이거죠. 이 승리했던 확신, 너희가 이미 이겼다. 너는 이미 이긴 자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서 패한 자한테 가게 되면은 패한 자를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얘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얘는 내란에 참여하고 가담하고 동조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어리석은 거죠. 미래의 승리는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편을 그래서 승리했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서신 전체에서 이 이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승리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니케입니다. 헬라어 니케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이키죠. 나이키 신발은 승리의 신발입니다. 저기 루브르 박물관 보면은 그 중앙 계단 쪽 중앙에 그 니케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막 머리는 없지만 날개가 아주 우아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죠. 니케의 여신, 승리의 여신인데 바로 승리의 여신이 우리 편이다 이런 편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확신, 죄나 마귀하고 싸우고 지금 막 굉장히 강고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 뭐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승리했던 확신과 함께 니네가 왜 강한지를 보여줘요. 니는 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또 이런 표현이 또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D-Day, V-Day 이런 표현, D-Day, V-Day.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불렀습니다. D-Day. 그리고 V-Day는 이제 베를린 입성하면서 이제 그 독일이 무너지는 그날이죠. 승리의 날이죠. 근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기울은 겁니다. 거의 전세는 거의 기울었죠. D-Day.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D-Day를 선취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는 그 말이죠. 베를린 함락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죠. 주부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잔불 정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이겼어 이거예요.
뭐 우리 탄핵으로 이미 결정타는 먹였습니다. 뭐 구속 아주 지루해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지루하고, 파면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새 정부 출범은 제대로 될지. 근데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대로 가요.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냥 간다. 그대로 막을 수 없다. 그죠? 그게 바로 승리의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정의와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미래는 뭐예요? 정의의 것이다. 미래는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믿고 있는데, 그게 승리의 확신이죠. 지금 여기서 막 그냥 조바심 내고,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의 패배자에게 뭔가 배팅을 한다든가, 거기 노선에 탄다든가,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예언 능력이 없어요. 예언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잘 못 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잘 못 봐요.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결정으로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여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다.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어두워졌느냐? 그건 탐욕 때문에, 미련 때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 승리가 보이는데, 이게 자꾸 이게 다른 욕심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낭망할 때마다 막 힘을 더하죠. 아니다, 정말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어. 우리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승리자의 편이야. 너희는 승리해.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저 강고해보니 아니야. 저는 곧 무너져. 허약해. 싸우라 이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 15절에 17절에도 세상과 하나님을 세 가지로 또 분류합니다. 3을 참 좋아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15절.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께로 온 것은 다르다. 17절. 세상의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은 영원하다.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두 가지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걸 다 내주고 아까웠지 않을 정도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고 세상이 구원받길 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거부합니다. 어두운 편을 택합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빛을 막 핍박합니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이런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죠. 이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분석하면서 세상이 왜 어둠에 빠졌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둠의 편에 서 있는가, 이 근본 원인을 또 세 개의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이 정욕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다. 그냥 욕망입니다. 욕망, 바램, 타겟입니다. 타겟. 내 인생의 타겟. 그렇죠? 내 인생의 타겟이 있고 그걸 타겟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육신이라는 표현은, 육신은 뭐예요? 우리 세상성인 거죠. 세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하는 게 있어요. 목표하는 게 뭘까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생육, 번식입니다. 번식.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육체 욕구는 여기부터 나와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번식하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 욕구가 나쁜 거 아니죠.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살아가기는 그 필요해요. 근데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면. 항상 적정한 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죠? 어차피 세상은 넘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영원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먹을 거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꼭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먹을 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사회가 더 심해졌어. 옛날은 농경 사회니까 그냥 뭐 다른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없어요. 참 더 위험한 사회가 돼버려서 먹을 게 더 매여 있는, 돈이라는 걸로 바뀌어졌지만 사실 먹을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매여 가지고 진리기를 못 가요. 비겁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고, 공무원 자리에서 내가 비겁한 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지금 저쪽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부하는 순간 나는 먹을 걸부터 잘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로 하여금 어둠의 길로 자꾸 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권력 욕망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이 결국 뭐예요? 내가 먹을 걸 완전하게 확보하겠다는 걸로부터 나왔어요. 완전하게 확보하는 거 나왔는데 이게 결국 굴림으로 되고 불법으로 되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성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움과 뭔가 자손 번식을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남용이 돼버리죠. 이게 폭력으로 가버리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은 좋은데 이게 자꾸 오버되고,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한 것처럼 자꾸 남용을 해버려요. 너무 거기에 매달려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다 이거죠. 여기까지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그 눈으로부터 새는 보는 데서 생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봐요. 육신의 정욕은 이건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은 인간에게 고유한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선악과 나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유혹이 잡혀가지고 딱 잡는 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함직 보니까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안목의 정욕. 지식의 욕구입니다. 예술의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욕망으로 거의 볼 수도 있어요. 뭐 지식 추구 좋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도 발전한 거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발전한 거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용되거나 이게 오발탄을 항상 일으킬 때가 좀 있어요. 그 실존 철학을 하이데거가 주장을 했죠. 근데 하이데거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전 읽은 건 아니고 요약본만 봤습니다. 근데 어렵기도 하지만 그 뭐냐면 용어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일상성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졌답니다. 잡담, 호기심, 애매성. 우리 막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잡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호기심 정도야라고 해버려요. 왜 그럴까? 정작 중요한 지식을 몰라요. 정작 중요한 지식. 그래서 뭐 할 건데. 널 뭘 가져주는데 그게. 정작 중요한 걸 몰라요. 나의 생명의 보탬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막 관료들 뭐 이렇게 쿠데타에 감사했던 모습들,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엘리트고 뭔가 박사도 나왔고 좋은 학벌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어요. 왜 저러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건 좀 상식적이 아니고 너 죽을 길인데도 그냥 가요. 인간이 지식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식이란 게 자기는 뭔가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몰랐어요. 자기 정말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지금 인간이고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잡담 수준을 격화시키는 일상적인 존재인데 지식이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순허황 때문에 가짜야, 가짜 이게. 우리는 그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여기에 뭐 명예 욕구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를 높게 보이고 싶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죠. 이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또 분노의 감정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도 생기고, 참 이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속에서 적정한 선도 좋은데 이게 제대로만 길 찾으면 좋지만 이게 잘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기 좀 그렇고 좀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됐어요. 그 이생이란 헬라어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비오스는 바이오 해가지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그래서 그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재산에 대한 자랑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이생에 대한 자랑을 우리 명예욕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아니요. 재산에 대한 자랑.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 이 재산 똑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가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재산을 또 뜻해요. 참 묘한 단어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곧 납니다. 나란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재산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은 뭐예요? 돈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돈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냥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산, 물질은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고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나를 드러내는 거. 그렇게 표현은 오히려 맞죠. 그래서 인생은 뭔가 자기 영향력을 자꾸 보여주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쌓아놨어. 이게 바로 나고, 나 좀 봐줘. 이거죠. 그걸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고, 재물은 자기가 아니에요. 재물은 자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자기지. 내 몸이 소유한 어떤 소유물이 나는 아니거든요. 그냥 치장하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욕망들은 사실은 필요하지만 적절하면 좋아요. 근데 지나치게 되는 거. 또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더 영원한 걸 못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게 뭐야? 결국은 어둠의 길을 가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죠? 너희가 먹어야 될 건 빵이 아니고 영혼의 빵이야. 영혼의 빵. 영혼의 빵인 나를 먹어.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말의 기회를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은 썩고 망가지고 사라져. 그러시면 뭐죠? 그리스도를 추구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뭐예요? 모든 게 제자를 잡아옵니다. 제자를 잡고 세상이 주려 했던 그 모든 것도 얻을 뿐만 아니라 뭐죠? 세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더 소중한 것을 너희가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육체가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빵입니다. 빵, 먹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뭐예요? 모든 지식이나 예술이나 모든 사랑이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뭐예요? 진정한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너의 진정한 자랑거리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일 때 뭐예요? 우리도 높아진다. 네가 진정으로 높아진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네가 무명한 자가 아니고 진정한 유명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이가 들건 아니면 신앙연륜이 높아지건 깊어지건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진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